여러분들, 빛과 소금교회 2025년 표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난 3주 동안 오늘까지 성령으로 살아나는 예배라는 주제로 지금 주일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주 전에는 모든 상황을 압도할 만한 성령의 임재와 영광 앞에 무릎 꿇는 예배에 대한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예배 가운데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그 영광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성령을 통해 눈이 깨어나고 또 거룩이 깨어나고 또 사명이 깨어나는 예배에 대한 나눔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무릎을 꿇고 우리가 다시 깨어났다면 이제는 일어설 차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만 좀 나누겠습니다. 무릎 꿇고 깨어났다면 다시 일어섭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무릎 꿇고 깨어났다면 다시 일어납시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성령께서 각자의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세우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오늘 예배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다시 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썩 기분 좋은 대지는 아닙니다. 절망의 골짜기로 성령이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오늘 본문은 좀 놀랍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끌어 가신 곳이 은혜의 산이 아니라 마른 뼈들이 가득한 절망의 골짜기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영으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했는데, 영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루아흐입니다. 바람, 숨결, 영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정작 성령이 에스겔을 인도하신 자리는 이미 죽은 것들로만 가득한 마른 뼈들이 널려있는, 정말 도망치고 싶은, 보고 싶지 않은 불편한 현실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왜 그 너무나도 불편한 현실의 자리로 에스겔을 이끌고 가셨을까? 그런데 결국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회복은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직면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저 여러분이 정말 회복되기 위해서는 현실을 정확하게 직면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회의 변화를 외치고 공동체의 변화를 외치고 남들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소리쳐 촉구하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도 변화되지 못하고 점점 말라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사실은 예배의 감격과 감사가 점점 사라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 기도가 가장 영적이고 고상한 기도라고 생각했지만 정작은 마른 뼈처럼 말라버린 나의 기도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미세한 음성에 대한 순종에 대하여 실패하다 보니 어느덧 내 삶의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황폐해진 자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장면과 자리로만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은 그 불편한 현실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다시 일어서는 회복과 부흥이 필요한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불편한 현실의 자리, 무너진 자리로 이끌고 가시냐면 그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정기검진을 안 받은 지 한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든 한국이든 기회가 되면 정기검진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면 정상 수치에 대해서는 오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상입니다 라는 한마디면 끝이 납니다. 의사도 환자도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수치가 좀 이상하거나 너무 높거나 문제가 발견되면 어떨까요?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야기합니다. 환자는 그것들을 외면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의사는 환자를 그 이상한 수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왜요? 그래야 회복하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은, 보고 싶지 않은 마른 뼈들이 널려있는 그 골짜기 무너진 현실의 자리로 이끄시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 장면만 없어지면 내 인생이 좋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 장면이, 그 자리가 진짜 회복과 부흥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여전히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이 있지 않나요? 구체적인 기도 응답이 없는 자녀, 감정도 대화도 식어버린 부부관계, 또 습관처럼 흘러가는 기도와 예배생활. 그런데 성령님은 그 골짜기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보기 싫어요. 때로는 남편 얼굴 보기 싫고 때로는 자녀의 관계 앞에 서기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회복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짜기는 끝이 아니라 회복이 시작되는 성령이 일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처한 절망의 자리에서, 그 골짜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세우시는 성령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다면 그 골짜기에서 실제적인 회복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절망의 골짜기로 부르시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각자의 처한 절망의 골짜기에 있다 생각하시고 그 골짜기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자의 보기 싫은 절망의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들, 저 이 질문 읽다가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 에스겔에게 능력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에스겔에게 능력을 요구하는 질문이었다면 어떤 질문이 있었을까요? 이런 식의 질문이었겠죠. 너는 이 뼈들을 살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질문 다시 보십시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네가 너의 배우자를 살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시고 너의 배우자가 능히 살아나겠느냐라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마른 뼈와 같은 변화되지 않는 너의 자녀를 네가 살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마른 뼈와 같은 너의 자녀가 다시 일어나 살 수 있겠냐라는 질문이었어요. 네가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네가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능력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너의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되느냐라는 믿음의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텐트지기 중에 한 분이 직장에 상황이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분을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다시금 묵상하며 정리하다가 오늘 이 멘트가 들어간 겁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그 집사님이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보다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난관이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느냐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 말씀이 그 집사님을 대신한 소망의 약속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다고 우리 텐트 지기방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을 표정을 묵상하는데 너 할 수 있겠어? 라고 다그치는 얼굴이 아니라, 화난 얼굴이 아니라 내가 살릴 수 있다고 너 믿니? 라는 활짝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뼈들을 네가 살릴 수 있냐?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살릴 건데 이 뼈들이 살아날 거라고 너 믿냐? 이렇게 웃으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들, 이거는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하겠지만 주님께서 하신다면 가능합니다. 겸손한 신뢰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에스겔의 고백이 각자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질문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답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단 한 가지였는데요, 4절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뼈를 모으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뼈가 흩어져 있으니 가서 울면서 주섬주섬 뼈를 만져요. 한탄합니다. 이거 언제 다 뼈 맞추냐고. 근데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뼈를 모으는 게 아니다. 네가 회복시키는 것도 아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라. 내가 생기를 넣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선포하자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들, 오늘 본문 어디에서든 에스겔이 뼈를 정렬시키려고 애쓰거나 살을 붙이려고 방법을 고안한 장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바람을 구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조각난 마음, 흩어진 기억, 무너진 신앙,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찢어지는 마음, 갈기갈기 찢겨진 마음, 그 상황을 보고 뭔가 하려고 할 때 드는 마음들,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잊고 묻고 세우는 능력은 오직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먼저 붙들 때가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힘을 얻고 전문가의 조언을 얻고 환경을 좀 바꿔보려고 하고 새로운 자극, 심지어 간증만 계속 들으시는 분 계세요.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간증을 계속 듣는다고 좋아지진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과 나의 삶의 간극이 너무 커져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생기를 보내시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편에서도 이렇게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라고. 자기 영혼에게 뭐 하죠? 선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 지금 시편의 저자는요,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선포하고 성령을 붙드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지금까지 신뢰했던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단기 처방 같은 감정 회복법, 바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자기 위로, 자기 연민, 그리고 말씀 묵상과 정기적인 기도는 율법주의라는 그 교만함,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마른 뼈들을 세우고 살리실 것이라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제 심령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숨결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선포와 기도를 통해 형식적인 예배자에서 생기 있는 예배자로 다시 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오늘 본문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기 있는 존재들을 무엇인가 새로운 존재로 세우십니다. 살아났지만 새로운 존재로 세우십니다. 즉 예배는 우리가 단순히 이제 좀 살겠다라고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다시 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관점에서 세 번째 대지 한번 적으시면서 읽어보시죠.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군대를 만드십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맞춰지고, 그리고 거기에 입혀지고, 그리고 덮여버립니다. 이제는 외형적으로 완전한 사람의 모양이 된 거예요. 뼈가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맞아요. 우리가 걸어다닌다고 다 사람이 아니에요. 걸어다닌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밥을 많이 먹는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살아있지 않던 상태였던 거예요. 모양은 사람인데 호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다시 등장하는 생기 루아흐입니다. 뭐예요? 성령의 바람 숨결입니다. 그 생기가 들어가자 어떻게 됩니까? 10절 읽습니다. 시작.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우리를 정신 차리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감동 주시는 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큰 군대로 다시 세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의 핵심은 단지 한 개인의 회복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회복과 붕에 대한 비전의 그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예배는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일어난 자가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다시 걸어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도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서야 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가 살아났다면 이제는 군사로 다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무너졌던 기도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하고 포기했던 순종의 걸음을 다시금 걷고 사명을 잃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눈물만 흘리는 예배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어서는 사명자로, 군대로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3번 예수님 부인하고 완전 무너졌던 그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니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뭐가 돼요?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저 두려움에 잡혀있던 연약한 제자가 성령이 임하니 담대한 증인으로 큰 군대로 세움받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나는 한때 잘 나갔는데 요즘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들고 에너지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여러분들이 지금 무너진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세움받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마른 뼈들이 널려 있어서 보기 싫었던 그 자리가 큰 군대가 세워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추워도 돌아보기 싫었던 그 절망의 골짜기가 다시 한번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죽은 뼈 아니야. 너 마른 뼈 아니야. 근데 그것처럼 보여. 그렇지만 너는 나의 군대다. 다시 일어나라. 무엇으로요? 성령의 생계가 들어올 때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자녀들, 마른 뼈와 같이 전혀 보기 싫은 그 자녀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한 우리의 모든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를 다시금 우리를 군대로 부르시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예배가 단순히 위로만 받고 끝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올라가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부 예배를 뛰어넘는 압도하는 은혜가 부어주십시오. 일부 예배 너무 은혜롭게 드렸거든요. 하나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나는 성령을 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마이클 성도님한테도 실례지만 오늘은 EM 예배 들어가지 마시고 오늘 KM 예배 같이 드립시다. 선조 집사님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왜? 이 현장에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각 사람에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분 한 분 안 오신 분들, 오늘 눈에 이 자리에 안 보신 분들이 예배 전에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왜 또 마음이 어려웠을지를. 여러분들, 성령의 숨결로 다시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방향을 잡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시 기도하고 다시 예배하고 다시 말씀 붙들고 다시 사명을 품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고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군사로 세움받고 이 도시 가운데, 노던 버지니아 가운데, 페프스 지역 가운데 빛과 소금 교회가 다시금 온전히 세움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